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어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장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도망칠 때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발로 건너 지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게 되는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어 명령하였습니다. 잘 살피고 오라는 거였죠.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모든 모습들은 강한 대적들이 곳곳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정탐꾼들이요. 보이는 모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여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정탐꾼들이 있었고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큼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누구들의 말에 기울어지게 됐느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원망과 불평하라는 그 정탐꾼들의 말로 백성들이 다 기울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서 이런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와 같이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있었고 6절 이하에서는 믿음, 소망, 확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 불신앙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듣고 통탄스러웠던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양쪽으로 갈라진 이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의 말들을 그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이 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그 악평 그로 말미암아 다 물들어버린 온 회중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졌을 때 원망하는 자들은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다 너희의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능히 가서 취해버리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말, 소망의 말은 내가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험어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서 천연왕국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저 구약 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야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말들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실 때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해 줘 버리시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확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릴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한 말일지라도, 또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가운데 나 혼자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이 말들은 전염성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뱉어버린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인다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그 말은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 때문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 쏟아졌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운데서 피할 능력이 스스로 있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해서 그 피를 바르면 너희에게 사망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신, 그래서 실제로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망의 땅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대신 피 흘리게 해서 그 사망이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치게 해서 그걸 먹고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됐어야 마땅했는데, 이미 출발을 했지만 지나간 과거의 자기의 구습들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인들과 별 다름없이 살면서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며 우상 섬기는 그 자들과 버무려져 살았던 그 과거의 자신의 삶들이, 그 구습들이, 옛날 그 생활의 습관들이 버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그 생활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 과거의 삶들이 청산되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 그냥 부추에다 고기 싸먹던 그 정욕을 따라 살던 생활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기의 버려지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그 입으로 터져나오고 쏟아져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알았다, 너희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천년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여정이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넘어가게 됐던 것, 우리도 원래는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생명들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우리에게서 언제나 쏟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도무지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불평이라고는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일들, 큰 산과 같은 것들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보이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막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발산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여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평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요. 그 불평한 그 정탐꾼들 때문에 온 회중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첫 세대는 모두가요. 그리고 불평이라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전염성은 심지어는 모세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의 얼이 모세에까지 미쳐서 모세마저도 그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해버리고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는 혀가 가장 길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슨 짐승들, 동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또 그 중에서도 작은 지체에 불과한 이 혀만큼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허망한 말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로 3절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을 하든지 불필요한 말을 하든지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신다 그랬습니다. 너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 그 말 왜 했어? 너 그런 쓸데없는 말 왜 했어?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왜 했냐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죠.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돼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내뱉는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귀로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 민수기 14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소망의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소망의 말이잖아요.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소망의 말,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과 감사와 믿음의 말이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술로 내 믿음을 시인하는 거요. 신앙의 고백이 항상 우리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방인들 무슨 책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로 자꾸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막 되뇌이고 자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비나이다 한다고 자기 최면적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입술로 쉼 없이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방인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과 자기 체면적으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거룩한 귀로서 우리의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면 힘있게 될 것을 믿는다.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소망과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듯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까지 죽여버리는 너무나 큰 죄가 되지만은 우리의 입술은 그와 반대로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도 14만 4천의 자격을 말씀할 때 그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 바로 정직한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 입술이 정직해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의 자격을 말씀할 때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계시록 14장 5절에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정직하다는 거, 그리고 14만 4천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살리는 입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거짓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살리는 입술은 정직해야 되고 살리는 입술은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악하여 져가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평하는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전염성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염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지만, 살리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 말하거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입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의 거짓말 없는 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살리는 입술, 남 살리는 입술,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되, 무엇보다도 정직한 입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거짓된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를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이 입으로 범죄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대로 소망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